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엘 2장 12절과 13절 말씀, 구약성경 127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72페이지 요엘 2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제3권 3장입니다. 기독교 강요 3권 3장 오늘 16절부터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회개의 열매, 거룩한 삶, 죄의 고백과 씻음, 그 회개는 평생 계속됨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게는 몇 달, 많게는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은 과연 참되게 회개해 본 경험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되게 회개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참되게 회개해 본 경험이 없으면 사실은 아직 신앙의 입문이라고 하는 것을 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참되게 회개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린 자꾸 무엇을 떠올리냐 하면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나 없나 그걸 자꾸 떠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울었느냐 울지 않았냐,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았냐 쏟지 않았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참되게 회개했느냐에 관한 시금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개념을 좀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간혹가다 사람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이 부분이 오늘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한번 타이틀 한번 보실까요? 회개의 열매, 그리고 콜론 나오고 거룩한 삶, 죄의 고백과 씻음, 회개는 평생 계속됨이라고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회개의 열매가 뭐라고요? 첫 번째,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삶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도덕적인 삶을 의미할까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게 됐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뭐냐면 돌이킨다라고 하는 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뭐하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바로 구약에서 사용하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구약에는 회개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신약에서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구약에서는 메타노에오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돌아오라입니다. 돌아오라. 이거를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죠. 슈브. 돌아오라. 근데 어디로 돌아오느냐?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와요?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에서 회개라는 단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됐을 때 이 회개라는 단어를 더 정확하게 알려면 구약에서 회개라는 단어의 용례와 회개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구약을 떼놓고 신약만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신약의 의미가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신약은 구약의 복음의 완성이에요. 실체죠. 구약은 그림자라면 신약은 실체입니다. 그런데 신약을 아주 잘 설명해 준 것이 뭐냐면 구약이에요. 구약은 그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통해서 신약의 실체를 그림자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림자로 설명을 해 주셨다고 해서 그림자가 불분명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림자와 실체의 어떤 차이는 무엇이냐면 실체는 하나의 명확한 명제라고 한다면 그림자는
명확한 명제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면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구약에서는 회개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하면 울며 애통하고 좀 더 볼까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회개예요. 그냥 종교적인 형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애통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했을 때 이것이 소위 이제 거룩인데 카도시 구분되는 거죠. 구분돼요.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거룩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딱 돌이켜 냉정하게 세상을 딱 칼로 무썰듯이 딱 자르고 돌이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구분되는 거죠. 세상과 이전의 삶과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는 조직 폭력배였는데 예수 믿고 나서 조직 폭력배의 삶을 딱 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요. 이전의 삶과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죠. 이 메타노에 이 회개를 잘 설명해준 또 다른 신약의 인물이 있죠. 제가 자주 언급하는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삭개오가 어떻게 살았죠? 삭개오가 이 세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리의 삶을 통해서 남의 것을 착취했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삶이 연속선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착취하는 삶을 끊어버리고 세리의 삶을 끊었다는 게 아니에요. 직업은 여전히 계속 유지됐을 수도 있어요. 그가 여전히 그냥 세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전처럼 남의 것을 착취하는 일을 끊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회개와 관련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뭐라 하죠? 군인들에게는 군 생활을 그만둬라가 아니라 뭐예요? 남의 것을 더 이상 뭐하지 말라? 강포하지 말라. 그리고 또 그 뭐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 향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삶을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죠? 옛적에 외식된 삶을 그만둬라. 그게 회개예요. 직업을 그만두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직업이라고 한다면 그 직업은 계속 있지만 예를 들어서 소설을 쓰는데 이 소설이 폭력적이라거나 음란하다거나 신성모독적인 소설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옛적 삶을 청산해야지 하면서 글 쓰는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죠. 글 쓰는 일은 계속 두는데 그 글 쓰는 일에 대한 방향을 완전히 딱 돌이키는 거죠. 어느 쪽으로요? 하나님께로. 근데 어떻게 돌이키느냐?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하면 마음을 다해서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행동을 돌이켰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종교를 바꿨다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교회를 안 다녔다가 다니게 됐다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평생 계속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회개는 단회적이지가 않아요. 회개는 지속적이에요. 회개가 멈췄다고 한다면 그는 신앙이 일시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돌이켰지만 그 돌이킴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고 나면 나이가 들수록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어. 나이 들면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거 정상적인 신앙인가요? 아니에요. 나이를 먹어도 점점 더 세상과 구분되어지고 어디서부터요? 가장 중요한 건 가치관이에요. 사고방식부터 달라져요. 이 세상하고 친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생했다고 하는 것은 사고의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된 거거든요. 회개하게 됐다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감동을 받아서 이제는 내가 술, 담배 끊게 됐어. 이제는 마약을 안 하게 됐어. 이제는 간음을 안 하게 됐어. 그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행동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내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고의 구조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사고의 구조 자체가. 어떻게 달라져요?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가치. 내가 가치에 비중을 두던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달라지도록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달라져요,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요번에도 제가 이사 가는 문제 가지고서 좀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이사 가는 문제를 가지고서 좀, 금전적으로 조금 손해를 좀 보게 됐어요. 근데 그 금전적으로 손해 보게 되어진 문제를 가지고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죠?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조명을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는 왜 이렇게 손해보는데 익숙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 게 뭐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이익을 다 챙겨가면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형제를 위해서 내 시간을 손해봐야 돼요. 저는요, 소위 회개케 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것에 관해서 너무 민감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요, 사실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하나하나들. 그러면서 우리 회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내 본성의, 내 사고의 방식, 이 사고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일시적으로 잠깐 바뀌었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뀐 사고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 발전해 가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냥 잠깐, 그래, 저렇게 살아야 돼. 우리도 손해볼 줄 알아야지. 그러다가 다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로 돌아가면서 내가 왜 손해봐? 이게 아니라 이 사고가 점점점 발전해 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 감정도 손해볼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 자존심도 손해볼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가 금전적으로도 손해볼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 시간도 손해볼 줄 알아가는 것. 때로는 내 건강도 손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사고가 더 적용이 더 넓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내가 손해봐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 영광에서 이것도 손해봐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요즘 시대의 사고방식이 어떻죠? 결혼 생활하면서도 자녀들에게도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더라고요. 내 인생인데 내가 왜 니네들한테 내 인생을 손해보면서 살아야 돼? 요즘 부모들의 사고방식 중에 그런 사고방식 가진 부모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 이 사고 자체가, 구조가 점점 세상과 구분된 구조를 자꾸 가져요. 누가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사고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회개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래서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두 번째는 뭐죠? 죄의 고백. 죄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래서 이 다른 말로 이건 뭐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죄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죄라는 거 인정을 잘 안 해요. 우리는 소위 속에다가 항상 변호사를 두고 사는 것처럼 자기를 변호하는데 핑계를 대는데 우리는 천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요리도 치고 저리도 치듯이 제가 설교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설교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쪽으로 생각할 거라는 그 감이 딱 와요. 그럼 그곳에 해당하는 얘기를 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설교가 이렇게 정교해져 가는 거예요. 정교해져 가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핑계거리 자꾸 찾죠. 어떤 일이, 예를 들어 죄를 보면서 이건 뭐 어쩔 수 없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계속 갖다 붙이죠. 근데 다윗에게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회개의 태도처럼, 다윗이 우리아야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대한 다윗의 아주 우리가 존경할 만한 태도가 뭐죠?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봉공 군주 시대에서 왕이 신하 앞에서 내 죄를, 내 치욕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게 보통 겸손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그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추악한 죄를요. 간음했다는 것도 인정하기 힘든데 그것도 충성스러운 신하를 암살했다는 것까지 인정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나 전 세계 정치계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암살을 하고 나서도 안 했다고 이거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그러잖아요. 내 죄를 덮기 위해서 하나를 더 죽이는 거예요. 입을 벌릴 것 같으면 그놈도 또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그 선지자의 지적 한마디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의 고백이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내 스스로 내가 유죄입니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는 게 아니라 유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죄 씻음이 나타나야 돼요. 이 죄 씻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죄 용서를 얘기하는 것인데 죄 용서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전에 여러분들 새신자 예비 교육을 받으면서 죄 용서를 받은 근거를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배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믿사오며라고 하는 그 고백을 공부하면서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이제 복습을 뒤에서 할 텐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것이 나타났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고 계속 나타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이것이 죄 용서를 받았고 받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근거가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는 칭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가 가져다 주는 의미가 뭐예요? 씻을 세자를 써서 씻는 예식이라고 했잖아요. 죄를 씻는 예식이거든요. 죄의 씻음을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세례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거든요. 중요한 건 세례는 우리가 죄 씻음 받은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죄 씻음 받은 증거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죠.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구원은 확신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회개 열매들에 관해서 좀 더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회개 열매들. 이제 우리는 회개 열매들, 곧 하나님을 향한 경건, 사람을 향한 사랑, 그리고 삶 전체에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이룰 의무들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서 두 줄 밑으로 내려가시면 맨 우측 부분.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강권하사 회개케 하시는 가운데에 율법의 개별적인 규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십계명의 두 번째 돌비에 적힌 의무들을 자주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다. 회개는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죠. 근데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또한 관련이 없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시키실 때에 우리의 의지의 굴복을 받아내시죠. 그러니까 이 설교자의 역할도 사실은 설교자의 역할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교자의 역할은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분 좋게 해준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설교자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해요. 근데 왜 이것이 설교자의 역할이냐?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만을 여러분들 접했을 때는 어떻죠? 성경이 여러분들의 죄를 질책하는,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에서는 성경이 우리의 죄를 질책하거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을 잘 못 느끼죠. 그런데 강단에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함으로써 회중들로 하여금 성령님이 하시는 그 작용을 설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이것이 부각돼서 나타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참된 설교자와 거짓된 설교자, 참된 메신저와 거짓된 메신저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설교자가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에 이 회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어떤 마음을 품게 만드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운데 여러분들 하여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그 사랑이 죄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겸하여 섬길 수 없죠. 빛과 어둠이 조화를 이룰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성전과 우상이 동시에 공존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죄에 대한 증오와 미움으로 나타나요. 우리는 간혹가다 사랑을 어디서 찾으려고 그러죠? 막 감정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물론 감정으로 안 나타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감정에 속는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너무 감정을 절대시하면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경배 찬양 같은 데서 막 뜨겁게 찬양을 해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뜨겁게 찬양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음악 때문에 또는 그 분위기 때문에 그냥 눈물을 흘리고 뜨겁게 찬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사랑한다고 뭐 고백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찬양 가수에 주님 사랑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사랑해요. 찬양을 했는데 오늘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시다니까 막 한 명씩 막 집으로 가는 거예요. 막. 방금 전에 사랑해요라고 고백하면 찬양한 건 뭐였죠? 감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함이 반드시 동반하는 게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뭐죠? 죄에 대한 혐오고, 두 번째는 뭐죠? 헌신이거든요. 근데 헌신을 안 하겠대요. 사랑한다라고 반드시 고백하고서요. 모순이죠. 그러면 그 고백은 진짜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죠. 그냥 감정이었던 거예요. 그냥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반드시 설교자는 회중들을 어디로 이끌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웃에 대한 헌신으로 가게 만드는 것을 또한 독려하는 것이 설교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직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요엘서의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두 번째 패러그래프 위에서 다섯 번째 줄 한번 보시게 되면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교훈을 받지 않고 혼자서도 얼마든지 이를 깨달을 수가 있을 것이다. 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인가? 이거죠. 곧 하나님을 대할 때에 속 마음의 상태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는데 회개를 우린 자꾸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냐면 의지적으로 하려고 해요. 의지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이 말에 관해서 이 부분을 제가 문제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여전히 죄가 좋은데 내 의지로 억지로 죄가 좋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려 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속 중심부터, 그래서 설교자가 한 또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속마음에 대해서 그 실체를 자꾸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설교 들으면서 기분이 막 언짢아지죠. 설교를 들으면서 어때요? 자꾸 뭔가 들킨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죠. 근데 그게 바로 성령께서 원래 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더 선명하게 그 각성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죄를 미워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 회개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남들 볼 때 내가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 경건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또는 나는 여전히 죄를 사랑하지만 그냥 의지적으로 그냥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회개가 일어나는 방식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사고 방식을 바꾸셔서 이 사고 방식이 점점 발전해 가는 방식으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나는 왜 이토록 손해보는데 인색한가? 그렇죠?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왜 이토록 손해보는데 나는 인색하지?
내가 시간을 손해보는 거 왜 이렇게 인색하고 감정을 손해보는데 왜 이렇게 인색한 것이지? 그렇죠? 근데 이것이 우리를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회개로.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식의 사고의 변화가 나타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조명해 주시고, 내가 성령께서 틀림없이, 성경이 틀림없이 사랑하라고 한 대상을 왜 사랑하지 못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사랑하기 위한 노력과 사고의 발전이 계속 일어나야죠. 그래서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성숙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성숙이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좀 이 성화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드릴게요. 아이들이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것이 더 쉬워져서 성숙해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하나의 사고의 발전에 의한 성숙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그것을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가르쳤습니다. 근데 미숙하죠? 어렸을 때는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데 애들이 미숙해서 공경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기껏 공경한다는 것이 뭐냐면 뭐 어버이날 때 자기네들이 뭐 어설프게 조잡스럽게 만든 카네이션 그 종이 접게 해가지고 해놓고 나서 여기다 꽂아주는 거예요. 근데 어설프지만 그 자체로도 어때요? 아름답죠. 근데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나이가 30이 먹었는데 그때도 종이 접게 해가지고서 꽂았으면 어떻게 되죠? 그건 욕먹죠, 진짜. 그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점점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 하나의 사고의 방식의 변화거든요. 여러분, 예배자가 됐어요. 그게 예수 믿은 거예요. 근데 예배자가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점점 더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점점 더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어른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하는 것보다 못해요. 거기에 발전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화가 아니죠. 성화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화는 어떤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태도의 변화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조용히 잘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를 좀 어른스럽게 드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를 조용히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딱 설교자를 쳐다보는 건요. 외식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화가 됐다고 했을 땐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전보다 더욱더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수준이 점점 더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거죠. 그게 회개의 연속성이죠. 회개가 어린아이 같은 회개에서 처음 딱 시작을 했다면 이제는 이 회개가 날이 갈수록 발전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칼빈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회개는 평생 계속됨. 평생 계속됨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안 하던 회개를 또 하게 됐다고 하는 이 영역은 회개하지 않게 되는데 이제는 이 영역도 회개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포함을 하지만 또 하나의 영역이 뭐냐 하면 하나의 회개가 어린아이 같은 회개로 처음에 우리가 회심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회개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이 회개가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더요. 그래서 예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함이라는 이 말이 이해되어져가 납득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을수록 점점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사고가 점점 더 정말 품이 있고 깊이 있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점점 더 은밀히 우리 이면 안에서의 닮아감이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회개의 연속선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 속마음의 상태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지성소 안으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의 문제예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대속죄일 때 거기다가 지성소에 피를 뿌리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성소에
이 들어갈 때 그냥 겉을 번지르하게 하고 그리고 들어갔는데 이 내면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할 때 속 마음의 상태부터 시작하지 않고 그냥 지성소로 들어갔다가 직사해버리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어떻게 들어가야 되죠? 꼼꼼히 자기 자신 죄를 살펴야 돼요. 내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내가 어떠한 죄로 인하여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하는 두 가지 그 작업이 있죠. 허리에다 뭘 차죠? 밧줄을 묶어요. 왜 그렇죠? 죽으면 끄집어내야 되니까. 다른 사람 또 들어오면 굴벽듯이 계속 죽을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허리에 끈을 묶어요. 밧줄 같은 걸요. 그 또 하나 뭐 하죠? 옷 맨 그 아래 본 술에다가 방울을 달죠. 움직이기 때문에 딸랑딸랑 움직이는 소리가 나도록. 딸랑딸랑 움직이는 소리가 딱 멈추면 뭐 한 거예요? 죽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을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냥 율법적인 옷차림의 어떤 여건만 딱 채우고서 그냥 마음 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 중심부터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지 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는 태도의 방식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혹여나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지 않는 자로 발견되면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이 땅에서 점검하면서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걸 여러분 복음 시대는 뭐 은혜 시대니까 뭐 막 살아도 된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개념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신중을 요구하는 건데요. 대충이 어디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대충 들어갔다간 직사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대충 신앙생활하다가 나중에 천국에 당연히 들어가겠지? 그러다가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 무궁무진할 거라는 걸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신중성이에요. 대충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대충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약에 대충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매 순간순간마다 정확하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많이 고민해야만 합니다. 하여간 하나님을 대할 때 속마음의 상태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요에서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뭘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 여러분 이 마음을 찢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사실 마음의 할례를 떠올리는 이미지입니다.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와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 먼저 신명기 여기 잠깐 여러분 손가락 다시 한번 볼 거니까요. 신명기 16장을 한번 보시면 10장을 보시면 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마음의 할례를 행함과 관련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 할례의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10장 16절입니다. 신명기.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라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뭘 하지 않도록? 목을 곧게 하는 거예요. 목을 곧게 한다는 게 무슨 표현이죠?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의 할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겸손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이 목을 곧게 한다는 것이 뭐냐면 고개를 안 숙인다는 얘기거든요.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굴복한다는 얘기거든요.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복종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종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굴복하는 태도, 이것이 마음의 할례거든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이제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우리나라나 한국
우리 한국교회의 실정 보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이 땅을 어떻게 해야 개혁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문제 가지고 제가 한동안 고민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신 게 뭐였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업적을 쌓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자꾸 엄청난 업적을 쌓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하죠?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공로주의가 자꾸 있어요. 뭔가 내가 위대한 일을 자꾸 해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현재 주어진 일에 대해서 항상 복종해 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린 누군가가 대신 책임져 주길 바라죠. 근데 모두가 다 누군가 대신 책임져 주길 바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쑥대밭이. 누군가 기도하겠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나라 기도하게 생겼어?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한국교회 기도하게 생겼어? 내 교회가 지금 더 급한데, 내 가정이 더 급한데, 내 현재 처해진 문제가 더 급한데. 근데 그 문제 아니죠. 힘들어도 내 게으름을 꺾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하나를 다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씩 순종해 나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기도 해요. 마틴 루터가 처음부터 종교개혁 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거대한 포부로 딱 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 안 되겠구만 로마 가톨릭. 이거 쑥대밭을 만들어야지. 하나님 제가 이 일 좀 한번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 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건요. 그냥 95개 조항을 비텐베르그 문에다가 못질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의견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학자들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막 그 못질한 거예요. 조그맣게. 그래서 그걸요. 독일어로 그 사람 독일 사람이잖아요. 루터가. 근데 독일어로 쓰지도 않고 라틴어로 썼어요. 그 당시 라틴어는요. 학자들밖에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라틴어 가지고 성경을 봤다면 더 웃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전에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브레이브 하트에서 그 주인공 남자 그 멜 깁슨이 그 어렸을 때 자기 부모님이 영국인들에게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이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근데 장례식을 치르는데 신부가 와서 그 슬퍼 사람들 눈물 뚝뚝 흘리는데 라틴어로 주구장창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을 읽어도 이게 성경을 읽고 있는 건지 그냥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그 정도로 아무도 라틴어를 모르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마틴 루터는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대로 하나씩 순종해 나간 거예요. 비텐베르그에 못질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일이 엄청나게 커져버렸죠.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그래요, 다들. 자기는 그냥 이거 가지고 의견 좀 듣고 싶어서 한 건데 자고 일어났더니 졸지 자기가 죽일 놈이 돼버린 거예요. 천주교 안에서요. 아니 누가 그걸 떼가지고서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인쇄소를 발달했잖아요. 인쇄를 해가지고서 다 돌린 거예요. 독일 전체를요. 호해요 완전히 그거죠. 그래 얼마나 미치겠어요. 여러분 루터가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신 거예요. 근데 루터가 그 상황에서 꼬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뭘 순종할까요? 전 솔직히 도망가고 싶은 심정인데 내가 지금 그 선제후하고 싸우거나 그렇다면 그 당시 그 교황하고 싸울 의향이 전혀 없는데 일이 이렇게 커져버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을 굽혀서는 안 된다.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가운데에 그가 엄청나게 큰 일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조그만 것을 순종하다 보니까 웬걸요? 죽을 때 됐더니 독일 전체가 개혁돼 버렸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엄청난 업적을 남기겠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에 있어서의 조그만 거 하나하나 난 정말 귀찮고 하기 싫고 외면하고 싶고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하겠지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씩 순종해 가는 가운데 나라가 개혁되고요.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사회가 개혁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제가 마음의 할례 얘기하다가 이 말씀드린 거잖아요. 하나님 명령이라면 거기 고개를 또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고 얘기한 다음에 뭘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순종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반복성이 여기에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할례와 관련되어진 또 다른 성경 구절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30장 6절 말씀 더 선명하죠.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한테 언급했던 말씀인데 30장 6절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제가 마음의 할례에 관하여 할례를 제가 뭐라고 언급했었죠? 여러분들에게요.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과 관련된 거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지금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서는 순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죠? 사랑.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을 때에 순종하는 근거가 더 선명하게 나와요. 왜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뭐에 대한 순종이죠? 계명에 대한 순종이죠.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이, 그러니까 이 표현에서 이미 나온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목을 곧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단순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음이 다른 무엇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사랑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라고 하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사랑이 끊어지고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사랑이 끊어지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마음의 할례에 관한 개념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사랑이에요. 사랑 결국은요. 자, 다시 우리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102페이지 맨 아래줄 한번 보시게 되면 또한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나 우리 육체를 제어하기 위하여 치유책으로 사용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특정한 행위들이 있는데 이 행위들은 공적으로 회개의 증거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행위들은 바울이 말하는 바 벌하게 함에서 생겨난다. 탄식과 눈물과 장식과 화려한 것을 삼가는 것과 쾌락을 버리는 것 등이 그런 행위들인데 이는 모두 심령이 상할 때에 자연히 생겨나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어서 육체의 배반이 얼마나 악한가를 느끼는 사람은 그것에 제하기 위해 모든 치유책을 강구한다. 무슨 얘기냐면 금식을 하는 것이 회개는 아니라는 것이죠. 금식을 하는 것은 내 죄에 대한 혐오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벌하게 하고 그리고 육신의 즐거움을 자기가 멀리하고 싶어서 금식을 하는 행위가 따라오는 것일 뿐이지 금식을 하면 회개한 것은 아니에요. 금식이 곧 회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뒷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합시다. 17절 회개의 표시인 금식과 애통 그 부분에다 이런 가로 열고 다른 번역을 하나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의 외면적 실천이 주된 문제가 되어선 안 된다. 회개의 외면적 실천이 주된 문제가 되어선 안 된다. 우리는 자꾸 회개를 어떤 형식과 틀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금식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회개 기도로 받아주시겠지. 내가 울면서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 기도를 받아주셨겠지. 자꾸 이것 때문에 남자들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눈물이 없거든요. 눈물이 잘 안 나와요. 눈물이 잘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회개 기도를 했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 부분 먼저 한번 볼까요? 17절
성경의 여러 구절들에서 특히 요엘서에서 슬피 울리며 금식하고 죄를 무릅쓰는 행위들을 말씀한다는 사실에서 유추하여 금식과 슬피 우는 것이 회개의 주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헛된 사고도 제거되어야 한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회개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은 바로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는 것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것이다. 이 두 단어는 사실은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거는 한마디로 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해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마음을 찢으라는 얘기가 마음의 할례를 얘기한다 했죠. 마음의 할례가 뭘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조금 아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회개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리고 죄에 대한 혐오로 가야 돼요. 근데 울긴 울었어요. 금식도 했어요. 뭐 하긴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죄에 대한 사랑만 여전해요. 옛날에 우리 아버님 그 목회하실 때 정말 울면서 기도 잘하는 그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사고 뭉치거든요. 교회 안에서 모든 문제는 그분들 그 한 분에 의해서 다 일어나요. 근데 회개 기도 또 엄청 잘해요. 예배당 들어가서 기도하면 맨날 울어요. 근데 또 다시 기도하고 나면 뭐 속이 후련해졌는지 그 죄를 또 다시 반복해서 사람들 마음에 상처 주고 말 함부로 하고 막 그래요. 이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 저희 어머니가 그분 때문에 상처를 엄청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하고 또 그러고 또 그래요. 왜 그러냐? 그 죄를 미워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저도 그분 때문에 상처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 제가 그분 때문에 그게 쫓겨나게 됐고요. 네. 우리 아버지 목회하신데도 하도 심해서 제가 쫓겨났어요. 근데 왜 그런가? 사랑이 없어 그래요. 사랑이.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회개 기도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아무런 발전이 없고, 그리고 특정한 죄에 대한 아무런 혐오감이나 그것에 대한 거리감이 전혀 없이 그냥 눈물만 흘렸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회개에 관해서 정말 분명하게 우리가 개념을 잡아야 돼요. 그게 회개의 열매예요. 여러분 회개의 열매를 아주 그냥 한 가지로 딱 규정을 한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에 대한 발전이 없다면 회개다운 회개를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이전보다 더 주를 사랑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 회개예요. 우리가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까? 나는 그 사랑이 옛날에 좀 사랑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별로인 것 같아요. 뭐가 멈췄다는 거죠? 회개가 멈췄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다운 회개를 날마다 하면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죠. 그 이전보다 나의 회개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성숙해지겠죠. 점점 더 어른스러워져 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철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데 행동하는 거 보면은 너무나 철이 없이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회개다운 회개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회개 출발도 안 한 거예요. 회개를 한 번 했으면 됐다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곧 속으로 회개하는 것은 물론 그들이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기까지 하라는 것이다.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요. 104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게 되면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이 혹 교인들에게 멸망이 임박한 것을 보고서 그들에게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라고 외친다고 해도 그것을 잘못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단 이때 중요한 사실은
언제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일에 더 깊은 관심을 두고 힘써야 할 것을 반드시 함께 강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회개에 언제나 금식이 병행되는 것이 아니며 금식은 특별히 재난의 때 행할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회개할 때 반드시 금식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금식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는 데 있어서 유익이 되죠. 왜 유익이 되느냐? 금식을 해보신 분들 아시죠? 금식을 하면요, 즐거움이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참, 제가 금식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아, 먹는 재미에 사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먹는 재미가 이렇게 재미있는 건지 몰랐어요. 금식을 제가 가장 많이 했을 때가 제가 7일인가를 제가 금식했거든요. 7일 금식하는데 먹는 즐거움이 이렇게 대단한 건지 몰랐어요. 그래 하루 3끼는 안 먹으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더라고요. 야, 먹는데 시간은 엄청나게 할애하는구나. 근데 사람이 금식을 하면요, 마음이 들뜨지가 않아요. 차분하게 가요. 여러분 회개하는 데 있어서 들뜨는 그 심령이 굉장히 안 좋아요. 쉽게 그 방방 뜨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별로 좋지가 않아요. 회개를 하는 심령은요, 항상 내 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도됨의 중요한 표 중에 하나는 뭐예요? 신중함과 진지함 아닙니까? 진지하게 내 죄에 대해서 참되게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면서 그 죄에 대한 사랑이 나에게서 꺾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나의 마음이 돌이킬 때까지 싸우는 것이죠. 싸우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특정한 죄를 반복해서 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싸움과 투쟁이 나에게 계속 지속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 단순히 내가 죄책감에 빠지는 이 문제는요, 회개와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건 도덕적인 문제로 여겨질 수 있거든요. 죄책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관련된 문제, 내가 죄를 사랑했느냐에 관한 문제로 항상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럴 때 참되게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패러그래프 밑에서 4번째째 보면 경건한 자의 삶은 했는데, 이걸 번역을 바꿔서 신자의 생활은 그걸로 바꾸시면 더 좋습니다. 신자의 생활은요, 항상 검소와 절제가 배어 있어서 그 삶의 과정 전체에서 일종의 영구한 금식의 모습을 드러내야 마땅한 것이다. 여기서 영구한 금식이라는 부분을 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몸이 약한 사람은요, 금식을 하면 건강을 해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금식을 무조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강조하고 있지는 않아요. 궁극적으로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의 정신을 심어주기 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상의 즐거움으로부터의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즐겨보던 TV를 안 본다. 그것도 금식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인터넷을 안 한다. 그것도 일종의 금식이에요. 밥을 굶는 것만 금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유흥적으로 즐기는 요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금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요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음악을 듣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위안을 삼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여러분들의 경건을 위해서 어느 기간 동안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유흥을 즐기려고 하는 것도 어느 기간 안에 딱 한동안 멈춤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원하는 것, 그것도 이제 금식이죠. 금식은 여러분 다양합니다. 굶는 것만 금식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음식을 소량만 먹는 것도 금식의 종류이기도 하고요. 또는 내가 고기를 좋아한다면 고기 먹는 것을 금함으로써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음식에 대한 즐거움을 또 최소화시키는 것도 일종의 금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난 금식 못해요, 금식하면 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그런 식의 금식을 해서 음식 먹는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절제하면서 마음을 슬프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내가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태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여간 다양한 방법의 금식이 있어요. 18절 보시게 되면 일상적인 회개와 특별한 회개라고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살펴봐야 될 부분이 10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회개란 죄의 책임을 고백하고 형벌과 정죄를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요. 근데 이 번역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가 다른 번역을 여러분한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회개란 죄의 고백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며 동시에 형벌과 송사를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다. 회개란 죄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회개가 죄의 고백이 회개라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소위 회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죄의 고백 기도지 내가 회개 기도했으면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 좀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회개란 죄의 고백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며,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 슈브죠. 메타노에요. 메타노에어를 그 영어로 리펜트로 번역을 하는데, 리펜트가 뭐죠? To change one's mind or purpose라고 하죠. To change one's mind. 마음을 돌이키고, purpose, 목적을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과 목적을 돌이키지 않아요. 여전히 목적과 마음이 거기에만, 여러분, 마음을 돌이켰다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 거기에 향하던 마음을, 눈만 감으면 자꾸 그것만 생각나요. 눈만 감으면 자꾸 그것을 추구하고 싶어요. 이게 마음이 그쪽으로 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체인지,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딱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이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며 동시에 형벌과 송사를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다. 형벌과 송사를 면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형벌과 송사가 뭐가 있죠? 지금요? 예를 들어 지금 가뭄이 지금 극심하잖아요, 지금요. 이럴 때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벌을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겠나이다. 용서해 주시고 이 형벌과 송사를 어떻게 해요?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죠. 정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에 우환이 자꾸 생겨요. 그러면 우환이 자꾸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과 어떤 부분에 죄를 범했고 잘못했는가를 뒤돌아보고 그것을 회개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돌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회개하면서 이 형벌과 송사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환이 점점 커져요. 점점 집안에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기고, 이건 악담을 하는 건 아니에요.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자꾸 병에 걸린다든지, 어려운 일이 생긴다든지, 사업만 했다면 자꾸만 빚을 자꾸 지게 된다든지, 이런 일들. 우연이 아니죠.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특정한 죄에 잘못한 거 있는가를 뒤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송사를 면제시켜달라고, 형벌과 송사를 면제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회개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목이 곧아서 복종을 안 하죠, 하나님께요. 그래서 형벌과 송사를 면하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 죄에 대해 무각한 자들의 게으름을 책망하면서, 이 무각한 자들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엄격하지 않은 자들이라는데 더 이렇게 와닿는 번역이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 엄격하지 않은 자들의 게으름을 책망하면서 관대하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거예요.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고 엄격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때 굉장히 얼마나 꼼꼼하고 엄격합니까? 요즘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조금만 스쳐도 확 사람들이 막 짜증내고 그러잖아요. 우리 요번에 이제 그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 요즘 아파트에 사람들 어떻죠? 조금만 쿵쾅쿵쾅 그래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쿵쾅쿵쾅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데
다른 사람이 쿵쾅쿵쾅 하게 되면 굉장히 예민하죠. 이게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똑같은 죄를 범하는 그 죄에 대해서는 뭐 이게 어때서? 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보다 못한 죄를 범하면 죽일 것처럼 날려드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의 죄악의 문제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엄격하지 않은 자들의 게으름을 책망하면서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했다는 거죠. 우리에게를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서 그들을 의식적인 증인들로 삼는 일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사로이 죄를 고백하는 것은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될 참된 회개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참된 회개의 필수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죄를 고백하는 거죠. 죄를 고백하는 게 왜 중요해요? 죄를 인정해야 되니까요. 죄를 인정해야 되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고선 참된 회개가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죄의 심각성까지 인정을 해야 돼요. 아, 그래, 알았어. 나 잘못했어. 됐지? 그래, 나 원래 그래, 말 그래. 됐지? 나 성격 원래 나빠. 됐지? 근데 이건 아니죠. 문제가 뭐죠? 진짜 그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느냐고 하는 문제예요. 그렇죠? 인정하지 않으면요, 안 고쳐요. 고칠 마음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 심각하지 않은데요. 근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동일한 잘못을 범했을 때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왜 자기가 잘못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면서 왜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은 고쳐주길 바라죠. 안 고치니까 칼부림까지 해가면서요. 근데 자기는 자기 자신이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에겐 왜 관대하지 않냐고 얘기하죠.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우리나라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그래서 딴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잠시도 참지 못하죠.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엄격하지 않은 자들의 게으름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예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칼빈이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 18절은 제가 그냥 정리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회개와 특별한 회개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일상적인 회개란 생명을 얻는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과 관련된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내가 중생할 때 얻게 되는 회개 있잖아요. 그게 특별한 회개죠. 여기서 이제 칼빈이 얘기하는 게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106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 위에서 다섯 번째째 보면 왜냐하면 성경에 회개하라고 권면할 때에 그 회개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뜻으로 말씀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말할 때에도 그것이 곧 우상숭배와 기타 위중한 범죄에서 완전히 돌이켰다는 뜻으로 말씀하는 경우도 많다. 무슨 얘기냐면 회개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우상숭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딱 돌이키는 것이 회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상숭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딱 돌이켰어도 완전히 돌이켜져요? 안 되죠. 근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쪽으로 점점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더욱더 성숙하게 날마다 자기 삶을 각성해가며 회개하는 것. 이것이 일상적인 회개예요. 한편은 생명을 얻는 회개이고 한편은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회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인가 뭐라고 10장에서 얘기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만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한 부분이 바로 그 개념입니다. 이거요. 회개와 관련된 용어예요.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회개함으로써 생명을 얻고 그리고 회개의 반복성을 통해 더 풍성히 얻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은 뒤에서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와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같이 연결해서 얘기를 해요. 20절로 넘어갑시다. 우리는 죄를 미워함으로써 이것이 회개의 시작을 이룬다. 다른 번역, 더 좋은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에 대한 증오심이 회개의 시작이다. 더 명쾌하죠. 회개의 시작이 뭐에서부터 시작돼요? 죄에 대한 증오예요.
죄에 대한 증오라고 하는 것은 혐오스러워서 꼴도 보기 싫은 상태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반복하고 그 죄를 자꾸 변화하려 들어요. 처음에는 죄를 인정했다고 해도 자꾸 지적을 하면 짜증을 내요. 왜죠? 사실은 진정으로 그 죄를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겉으로만 미워하는 척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는 죄의 증오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접하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고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굶주림과 목마름을 당하며 슬픔과 불행에 시달리는 가련한 죄인들에게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게 뭘 얘기하는 것이죠? 생명을 주신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에게만 진정한 생명을 주시죠? 고통 가운데 그 죄 때문에 정말 탄식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고통과 탄식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특정한 죄에 대해서 정말 고통하고 탄식합니까? 특정한 죄에 대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느껴집니까? 그 특정한 죄만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고 그 죄만 생각하면 미칠 것 같고 또다시 반복하기 쉽지도 않은 그런 죄로 여겨집니까? 그래도 반복되어져요. 그 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요. 정말 이 죄만 생각하면 얼굴 화끈화끈 달아오르고 미칠 것 같고 그냥 내가 진짜 존재하는 것 자체가 혐오스러울 정도로 그 죄를 싫어하는데도 또 짓게 되는 죄와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다 그런 거지 뭐. 나도 이 죄 안 짓고 싶은데 그냥 지는 거야.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후자는요. 사실 죄를 즐거워하고 있지만 그냥 종교적인 가르침 때문에 그냥 나도 죄를 미워하고 있다고 그냥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근데 전자야말로 조명되어진 죄에 대한 혐오예요. 이 조명되어진 죄의 혐오야말로 비로소 죄와 싸우게 돼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한 혐오를 여러분 느끼지 않으면요. 종교적인 혐오는 마침 뭐하고 똑같은지 아십니까? 처음에 이 특정한 죄는 혐오스러운 거야. 그럼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 받으면 어때요? 그냥 혐오스럽다고 우리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별로 혐오스럽지도 않다. 그냥 살아가는. 집안에 바퀴벌레가 처음에 한두 마리 나왔을 때 괜히 혐오스럽죠. 근데 바퀴벌레하고 이제 사이좋게 살기 시작하면 또 나타났네.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런 거. 우리에게 있어서 죄는요. 점점 혐오스러워지는 죄지 점점 익숙해지는 죄가 아니에요. 그것이 신적인 조명과 교육의 차이예요. 교육은 점점 죄가 익숙해져 가요. 무감각해져 가요. 근데 조명은 점점 혐오스러워서 안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드리죠. 죄와 싸우지 않은 사람은 누구와 싸운다? 죄인과 싸운다. 그러나 죄와 싸우는 사람은 죄인을 긍휼히 여겨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서 이 소위 회개와 관련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연합을 얘기하는 거죠. 연합을 의미하는 몇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안에 거함이에요. 안에 거함. 안에 거한다는 말은 연합을 의미하는 가장 신약의 전형적 표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평생토록 회개 자체를 위하여 힘써야 하며 우리 자신을 거기에 헌신해야 하며 끝까지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부르기 위하여 오셨으나 동시에 그들을 불러 회개케 하고자 하셨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 온전한 연합을 추구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연합이 뭐로 이루어지느냐? 회개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라는 방식은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열망한다는 것에 대한 외적인 표징이에요. 근데 회개가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흔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증거를 찾기 원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찾아야 돼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목표는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함에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3절과) (4절을) 보면 이 15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무슨 얘기죠? 연합됐다는 얘기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연합됐다는 부분, 여기서 칭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연합됐는데 안에 거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연합됐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한 연합을 추구하는 게 신앙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표현이죠? 회개하라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겁니다.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는 것이 무슨 얘기죠? 참된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회개의 궁극적 목적은 회개를 해야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회개야말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임을 보여주는 가장 전형적인 증거예요. 표징이에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 읽겠습니다. 성경은 그런 증거들로 가득 차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제시하실 때에 보통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며, 그리하여 그의 긍휼하심이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 하나만 읽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 대해 크게 불만을 갖기를 배워서 결국 이 진흙창에 갇혀서 한 걸음도 더 전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그를 갈망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살아심과 죽으심에 접붙임을 받아 계속적인 회개의 주의를 기울이게 된 사람이야말로 큰 유익을 얻을 것이라 생각한다. 무슨 말인지 굉장히 복잡하죠. 이거를 좀 잘 번역된 거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짧아요. 자기를 혐오하는 것은 진창에 빠져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며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기 혐오에 빠지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죠? 진창에 빠져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이해되어지죠. 여러분, 자기 혐오에 빠지면 우울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되면 어떻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너무 자기를 이렇게 학대하지 마. 너무 자기 혐오에 빠지면 안 돼. 물론 칼빈이 지난 시간에 뭘 얘기했었죠?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자기 혐오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거기서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죠? 그리스도께 소망을 가져야 되는 쪽으로 달려가야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리스도께 소망을 갖게 만드는 것은 철저한 자기 혐오에 있을 때라야만 그리스도께 소망을 가져요. 왠지 아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서 아직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무엇인가 아직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리스도께 진정한 의미에서 달려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 혐오라는 것은 진창에 빠져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며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더 혐오하면 더 혐오할수록, 더 실망하면 실망할수록, 더 내 자신의 무능함과 내 자신의 악함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의 조명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들이 진창에 빠져서 전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다 칭의와 관련된 얘기죠. 기독교 신앙은요, 오로지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다는 그
서광의 빛이 보이기 시작할 때서부터 신앙이 시작되어져요. 세상의 것에 소망이 있다고 조금이라도 생각되면 어떤 현상과 같냐면 마치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는 은하수가 잘 안 보이죠? 오늘 제가 창공리 갔다가 TV 보면서 뉴스를 봤는데 어떤 기자가 캐나다에 갔더니 캐나다에 막 오로라가 딱 펼쳐진 걸 보여줘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 캐나다는 공기도 맑고 그리고 원체 공해가 없어서 하늘을 보면 별이 쏟아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요, 도시에서는 그렇게 안 보여요. 왜 그렇죠? 등 때문에 그래요. 가로등 같은 것 때문에 하늘의 별이 쏟아지는 것처럼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뭔가 아직 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빛에 여러분들이 눈이 멀어버리면 하늘의 별이 쏟아지는 것처럼 선명하게 안 보여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깜깜한 어둠같이 느껴져야 하늘의 별이 정말 보석처럼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쏟아질 것처럼 선명해 보이죠.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안 보이죠? 왜 그리스도께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되며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께만 유일한 소망이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안 생기죠? 아직 우리에게 뭔가 소망의 등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아직 소망의 등불이 뭔가 켜져 있는 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밝은 별빛에 우리의 시선이 절대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완전한 어둠 속에 갇혔을 때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며 그 별빛이 또렷하게 우리에게 보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며 내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철저한 혐오감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길 원하며 내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나 유일한 사랑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볼 때야 얼마나 좋으랴라고 하는 그 가사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만이 가장 존귀하게 보일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